오늘은 태울주의 정의에 대해서 증산도 도전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도 도전 7편 75장에 태울주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그거를 제가 사진을 좀 올려놨는데요. 그걸 같이 보시면서 태울주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울주는 만사무기 태울주, 만사무기, 만사라는 건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람 간의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천지 만물에 얽히고 설킨 많은 사건,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이벤트들 간에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고 갈등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만사무기란 거는, 무기에서 기자라는 것은 꺼릴 것이 없다. 무기라는 말은 꺼릴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꺼릴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전혀 꺼릴 김이 없는 그런 것을 만사무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태울주의 어떤 경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사무기다. 정말 무기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완전히 도를 통한 경계라고, 이 천지 만물에 전혀 꺼릴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지경, 경지를 이제 만사무기다 해서 만사무기 태울주, 만병통치 태울주. 지금 2021년도 1월 8일인데 작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동안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시달리고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그런 병이 없냐? 이 다음엔 콜레라거든요. 콜레라는 수인성 질병인데, 이게 계속 변종이 생기면서 질병이 끊임없이 인간들을 공격해 오는데, 지금같이 이런 첨단의 과학 문명이 또 의학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속수무책이 되는 경지자인 거죠. 이거는 과학의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종교의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지에 와 있는 거죠. 과연 여기서 우리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떤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태울주라는 게 뭐냐? 만병통치라는 거죠. 모든 만병, 이번 코로나, 앞으로 다가올 콜레라, 또 시두, 천연두라고 하죠. 시두, 또 이름 모를 괴질병, 이런 것들, 만병을 이겨내는, 만병을 물리치는, 만병을 통치하는 그런 만병통치 태울주다, 이런 설명이죠. 7편, 여기는 이제 5절서부터 제가 올려놨는데,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이란 거는 사람의 당연한 생리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잠을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 만병통치 태울주를 정말 24시간 입에 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의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 줄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태울 줄을 잘 읽으면, 우리 수행 체험을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잠을 보통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뭐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이렇게 잠을 취해서 그날의 피로를 이제 풀게 되는데, 태울 줄을 잘 읽게 되면 잠자는 거 이상으로 그런 원기 회복이나 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잠을 적게 자도 되기 때문에 태울 줄을 읽으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태울 줄을 읽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만병통치 태울 줄을 어느 정도 급박한 상황이냐 하면 24시간 태울 줄을 읽고, 심지어는 그 생리적인 욕구인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태울 줄을 많이 읽으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병통치 태울 주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 태울주에 만병통치의 천지 기운이 담겨 있다. 그렇게 소중한 주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원성취 태울주.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소원성취. 각자의 행복의 기준도 다르고 소원의 기준도 다 다르겠죠. 보통 뭐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뭐 건강, 그 다음에 가정의 어떤 화목, 그 다음에 금전적인 여유, 뭐 이런 등등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각자의 그 기준에 따라 좀 다른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00이면 100색, 1000이면 1000색 다 다르겠죠.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 소원 성취를 할 수가 있다. 인간의 궁극적인 소원은 뭘까요? 인간은 천부경 제가 해설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천일 1이거든요. 천일, 하늘도 1이거든요. 하늘도 하나님이고, 지일리, 땅도 지일, 땅도 하나님이고, 인일, 인간도 하나님이거든요. 천지인이 삼수로 벌려져 나간 거죠. 천지주와 주제자가 본체는 하나이지만 작용할 때는 셋으로 갈라져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이고, 이 천지는 천부지모해서 이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고 길러내는 건데,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그 부모가 뜻한 바, 천지가 뜻한 바를 인간인 너희가 이뤄내기를 바라는 거고, 또 궁극의 인간의 어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인간의 궁극적인 소원이다, 소원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도적으로는. 그러면 소원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울주를 통해서 인간이 천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꿈을 이루는 그 키가 태울주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궁극의 꿈, 궁극의 소원, 천지가 인간에게 바라는 그 지극한 그 도의 경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울주다. 소원 성취 태울주죠. 포덕천하 태울주.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불가에서는 뭐 포덕, 뭐 포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덕을 핀다는 거죠. 포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덕을 피는데, 우리가 보통 도덕이란 말 아시죠? 도덕. 도를 받아서 그 도를 이 인간 세상에 펼쳐내는 것을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도와 덕이다. 근데 이제 태울주가 뭐냐 하면 포덕천하, 이 덕을 천하에 온 세상에 펼쳐서 천지가 바라는 진정한 도와 덕의 세계, 도덕의 세계, 이런 세상을 태울주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포도, 천하, 태울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재 창생, 창생이라는 건 아시죠? 창생들, 온 지금의 이제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온 인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광재, 널리 구한다. 온 인류를 구하는 그 법방, 비결, 핵심, 키가 바로 태울주다. 광재 창생. 이 모든 창생들이 지금은 태울주를 모르지만 태울주의 어떤 진 면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태울주를 오는 잠 줄여가면서 읽으면서 태울주의 기운을 받아들였을 때 이 세상을 크게 구할 수가 있다. 광재 창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재 창생 태울주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사여의. 우리 어떤 그 손오공에 보면 여의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의주. 여의라는 것은 뭐냐? 뜻한 바대로 이루는 거거든요. 무엇을? 만사를. 만사를 내가 기도하는 바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내는 그 키가 바로 태울주다. 태울주는 만병통치이면서 만사여의예요. 만사여의라고 하는 것은 또 소원성취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뜻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이뤄내는 거죠. 내가 뜻하는 바의 궁극은 뭘까요? 천지가 바라는 거죠. 천지가 인간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을 낳아서 그 인간이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 무엇, 그것을 이뤄내는 것, 그 뜻한 바를 이뤄내는 것. 도성덕립이라고 하는 거죠. 성립이란 말 아시죠? 성립. 도덕이란 말도 아시죠? 도성덕립의 어떤 이상세계, 도덕이 완성된 그런 세계, 천지가 바라는 천지의 꿈을 이뤄내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인간이 천지를 대행해서, 천지는 말이 없고 천지는 수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천지가 인간을 낳아서 인간이 천지의 뜻을 깨달아서 천지에 목적하는 바, 천지에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 그죠? 소원성취 태울주라고 볼 수도 있고, 만사여의, 뜻한 바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궁극의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만사여의할 수 있는 법방, 방법, 비결, 키, 그게 태울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거창하죠? 무궁무궁 태울주. 무궁이란 말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무궁무진하다. 그 태울주의 경계, 태울주의 깊이가 무궁무진하게 깊다라고 볼 수도 있고, 태울주의 그 바운더리, 영향력이 무한대로 넓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즉 태울주의 시간적인 개념 또 공간적인 개념, 이게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7편 75장의 앞에 절에 보면 어떤 그 성구가 나오냐 하면,
태울주는 5만 년 동안 독리 각 학교에서 외우리라 이런 그 성구가 나와요. 5만 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나오고요. 독리 각 학교에서 외우리라 공간적인 개념이 나오거든요. 5만 년이라는 거는 우주 1년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5만 년이라는 개념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우주는 크게 음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선천의 절반, 또 나머지 후천. 선천과 후천이 이렇게 서로 음양 짝으로 해서 둥글어 가는 그런 질서를 갖고 있어요. 작게 보면 네 박자죠. 작게 보면 생장, 염장이라고 하는 네 박자로 돌아가는 거고, 크게 보면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음양 두 박자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선천이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게 바로 이제 후천 세상이죠. 그럼 후천 세상이 어떤 질서일까? 라는 것을 알아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궁무궁 태울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개념, 5만 년이라고 하는 후천의 시간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5만 년. 그 다음에 각 독리 각 학교에서 외우리라. 공간적인 개념. 시간과 공간의 무궁무진함. 또 모든 인간,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영원히 태울주의 이런 도력이 인간과 함께하는 경지, 무궁무진, 그 조화가 무궁무진하고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고 그 시간대, 태울주를 읽으면서 도를 받아내리는 그 시간대가 또 무궁무진하고,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의 경계가 무궁무진하고,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런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게 태울주고, 그래서 태울주는 여의주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의봉을 잡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사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여의봉, 여의주라고 하는데, 그 여의주가 네가 입에 달고 다니는 바로 그 태울주가 바로 여의주다. 태울주는 여의주고 여의주는 태울주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만사무기 태울주, 만병통치 태울주, 소원성취 태울주, 포덕천하 태울주, 광재창생 태울주, 만사 여의 태울주, 무궁무궁 태울주. 태울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울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태울주가 어떤 효과? 태울주를 왜 읽어야 되느냐? 태울주를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힐링이죠. 요새 이제 힐링이란 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말. 힐링. 힐링을 어떻게 할까요? 뭐 산책을 하기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인적이 드문 산에 가서 속세의 어떤 시름을 잊고 명상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힐링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힐링 중에 가장 으뜸은 태울주를 읽는 거죠. 태울주는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병을 치유하는 거죠. 몸의 병 중요하죠. 근데 마음의 병도 있다는 거죠. 근데 몸과 마음의 병은 우리가 그래 뭐 그런 게 있다 아는데, 영혼의 병도 있다는 거죠. 영혼의 병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약으로? 산에 가서 명상을 해서 영혼의 병이 치유가 될까요? 태울주는 힐링인데 그 경계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온갖 병을 치유한다는 거죠. 치유. 돈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태울주를 일심으로 해서 믿고 읽기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태울주는 깨달음이죠.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울주를 읽으면 쉽게 얘기해서 영성이 굉장히 맑아지고 영성이 밝아지는 거죠. 원래 인간은 천지의 소생이거든요. 하늘 하나님, 땅 하나님, 천지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천, 그 다음에 어머니 지, 천지가 인간을 낳았는데 그 인간을 아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이런 존재로 낳았을까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라고 더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고 또 그런 자식을 낳으면서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데 마찬가지로 천지가 인간을 낳았을 때 인간은 그런 깨달음을 득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능력과 영성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신은 없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믿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무지몽매한 소리들을 하는데 태울주를 잘 읽게 되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성을 깨치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돌을 닦는 것만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태울주를 통해서 태울천에 계시는 태울천의 기운을 받아내려서 태울천의 주제자이신 태울천 상홍구님의 기운을 받아내려서 우주의 가장 꼬갱이, 핵심, 우주의 자궁이 되는 태울천, 그 태울천에 계시는 상홍구님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하나가 돼서 우주와 하나가 되고 태울천의 기운과 하나가 돼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안에 있는 우주 조물주의 마음, 심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닦아 나간다는, 돌을 닦는 거죠. 그 돌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주제자의 우주 하나님의 그 본성을 내가 드러낸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도를 닦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보호, 프로텍션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통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격변의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주변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또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보는데 내 밤새 안녕이라고 내가 그런 재난과 위험에 빠지지 않는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 태울주를 읽게 되면 이 인생사의 모든 크고 작은 재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는 거죠. 놀랍죠?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 태울주를 꾸준하게 읽다 보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나의 영성이 굉장히 밝아질 수도 있고 신도와 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와 가족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태울주의 놀라운 효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울주라는 건 뭐냐면 진정한 인간을 우주의 가을 세상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아까 이 우주는
크게 보면 음양의 태극 운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음양의 운동을 하고, 작게 보면 네 박자인데 생장염장이라고 하는 네 박자의 사이클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장염장을 시간적으로 풀어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를 둘로 쪼개면 봄, 여름이 한 짝이 돼서 선천이 되는 거고요. 가을, 겨울을 또 한 짝으로 해서 후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선천의 봄 세상은 아니죠. 봄은 스프링. 문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인간이라든지 막 시작을 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주의 사계절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봄은 아니죠. 봄은 지났죠. 여름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은 화려하고 성장이 계속되고 분열을 하면서 발달을 하는 거죠. 인간도 지금 인구가 80억 인구 아닙니까? 나라도 민족도 인구 수도 과학도 정신세계도 학문도 분열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성장하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는 또 어떤 과정이 있냐면 갈등하고 대립하고 모순되고 전쟁이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극이라고 하는 거죠. 극을 받으면서 성장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 성장에 아주 화려한 분수처럼 마지막 그 화려한 그 불꽃놀이, 분수의 물보라처럼 미세한 아주 극미의 세계로 갈라져서 분열되어 있는 그런 화려한 여름의 모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하고 견주어 보면 좀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름의 문명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언제 어디,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돌을 닦는데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은 어느 때에 살고 있는 것인가? 지금은 뭐 지구 1년이라고 하죠. 지구 1년, 우주 1년에 이제 상대되는 게 이제 지구 1년인데, 지구 1년을 따지면은 지금은 아주 이제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는 한겨울이죠. 겨울이 지나면, 겨울의 성격은 아시죠? 겨울이 지나고 나면 끝인가요? 종말인가요?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 또 펼쳐지는 거죠. 끝이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종말이라는 건 없어요. 그 끝인 것 같은데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또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돌아가시면 인간으로서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 세상으로 가셨어. 돌아가셨어. 원래 오셨던 그 자리로 다시 가셨어. 돌아가셨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유어사하고, 삶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사유어생이라, 죽음은 다시 생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맞물리는 거거든요. 호근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게 아니라 물고 들어가는 그런 작용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름의 극한 시간대, 힘들죠. 여름의 시간대, 그 선천의 말기에 이 시간대를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참, 이 선천 말대를 살아가는 저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 정말 그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태울주를 잘 읽게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목적이 뭘까요? 천지의 꿈을 이루는 거죠.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가을에 열매 맺는 거죠. 여름에 그 떼약볕에서 우리가
일을 한 이유가 뭘까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죠.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낮에 아침에 의욕적인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낮에 열심히 영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회의도 하고 뭐 밥도 뭐 때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일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루에 내가 일을 아침에 계획을 했다가 낮에 그거를 펼쳐내고 가을에 그거를 딱 수확을 결실을 맺어서 저녁 때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정리를 하는 거죠. 생장, 성이거든요. 삼박자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따지면 네 박자로 돌아가는 거고 또 생장, 성으로 해서 삼수로 돌아간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생장의 목적은 뭘까요? 성이거든요. 완성. 탄생과 성장의 목적은 성숙, 완성. 이게 이제 목적인 거죠. 이 우주는 선천과 후천으로 둥글어 가죠. 지속, 영원 무궁하게 둥글어 가죠. 우주의 봄에 인간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주의 여름철에 인간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성장해 왔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뭘까요? 언제까지 성장만 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싸워야 전쟁과 질병에 시달려야만 될까요? 끝없는 성장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런 것들을 겪어야 할까요? 직선적인 시간일까요? 아니죠. 우주는 순환이거든요.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시작은 또 끝을 의미하는 거고, 시작과 끝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여기서 인간을 가을 세계로 인도하는 거죠. 봄과 여름은 좀 비슷해요. 성격 자체가 양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근데 또 가을과 겨울도 비슷해요. 음의 시간대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봄, 여름의 양의 시간대하고 가을, 겨울의 음의 시간대하고는 질이 달라요. 전혀 질이 달라요. 거기서 뭐냐면 어떤 큰 변화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넘어갈 때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후천 개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인간을 가을 세상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 역할, 매개체 역할 하는 게 바로 태울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뭐 50년 또 젊은 사람들은 20년, 30년,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가니까 60, 70, 80 살아왔는데 왜 사는 걸까요? 인간의 목적이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뭔가 자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전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쭉 윤회 과정을 거치죠. 윤회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온 목적이 뭘까요? 그거를 진정한 인간의 어떤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좀 큰 사이클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인간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 그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우주 일련의 그런 질서거든요. 우주 일련 질서 속에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느냐,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느냐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 깨달음의 법방이 바로 태울주고 태울주를 통해서 인간이 후천 세상으로 가을 세상으로 여태까지 전생을 통해서 또 이 생에 수십 년 애를 쓰고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바라는 목적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과 이상을 이뤄내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짧게는 이 현생을 통해서 노력을 해왔고 길게 보면 뭐 10대가 될지 뭐 20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윤회 과정을 거치면서 수천 년 인간은 이런 지난한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겨내면서 애를 쓰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여름에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봄, 여름에 그 애를 쓴 과정은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 열매 맺는 가을철, 이 선천의 과정을 질적인 변화를 거치고 나서 가을 세상으로 가게. 그래서 모든 인간의 꿈과 희망과 이상을 이뤄내게 해주는 바로 그 핵심 꼬갱이, 그게 바로 태울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울주는 뭐 아침에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또 읽고 수시로 태울주 영상을 이렇게 올려 드리는데, 하여튼 좀 태울주를 잘 받아들이고 익히셔가지고 늘상 입에서 태울주가 떠나지 않게끔 이렇게 잘 수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꿈과 희망과 삶의 의미를 찾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조상님들의 그런 기대와 꿈도 이룰 수가 있고, 내가 지난 전생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바로 이제 진리의 핵심, 그 다음에 인간을 후천세계, 진정한 가을 조화 선경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주문이 바로 태울주다. 그래서 태울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이 태울주를 항상 염려불망 태울주, 입에 물고 다니고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 이런 정산 도전에 있는 정산상자님의 말씀처럼 항상 태울주를 읽고 태울주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셔서 후천의 가을 세상의 성공자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내일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강추위가 몰아친다고 하는데, 특히 건강 조심하시고 충전 잘 하시고 또 태울주를 통해서 크게 힐링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태울주에 대한 설명, 소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